아까 한 형제는 어제를 살고 있다는 형제가 있었어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한 교부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지만 내일은 사탄의 날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언젠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있나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그냥 영원히 지속적으로 아무 일 없이 끝난 날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일은 있을 거야. 내일 하면 되겠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지만 내일이라는 날은요, 사탄의 날이라는 것은 모든 걸 내일이 있다 생각하면 내일로 미룰 수가 있어요. 뭐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하면 어때? 내일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유혹 많이 들지 않나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내일로 미룰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미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을 참 보여주면서 사탄이 우리를 참 많이 유혹을 합니다. 야, 꼭 굳이 오늘 해야 돼? 내일 하면 되지.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히브리서에도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오늘이라는 그 날이 있을 때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이라는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 삶은 분명 하나님이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 어버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딸아이를 깨우고 식사를 하면서 딸아이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나야, 오늘 어버이날이야. 엊그저께는 어린이날이었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이야.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버이날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 오늘이란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날이 또 어버이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같이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카네이션. 또 뭐가 떠오릅니까?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은혜. 또 뭐가 있나요? 한 글자. 효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쵸. 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공자라고 했어요. 그죠? 네. 효하면 공자가 떠오릅니다. 공자가 뭐 한 사람인가요? 유교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공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왜 기독교에서 공자 얘기를 하냐 하겠지만은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 공자가 유교사상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효라는 겁니다. 효자를 왜 저렇게 썼을까? 보면은, 위에 있는 이 효자를 보면은요,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이 늙을 노자를 표시한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아들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들이 늙은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효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동양에서는 효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공자가 이 효라는 개념을 강조하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배경이 있어요. 공자가 만드는 유교사상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배경이 되어서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유교사상입니다. 어떤 게 두렵냐면은 공자가 살아가는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같이 아울러 살았어요. 그때 가장 많은 게 뭐였죠?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집안의 가장들은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마을에 남는 것은
노인분들하고요, 여자들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태평한 세상, 평온한 세상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가장이 없으면서 이 가정이 망가지면은 이 세상에 평화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혹시나 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가정의 가장이 전쟁터에 나왔던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망가질 줄 알았는데, 이 부모의 내리사상에 반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녀들이 그 어른을 공경하며 받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다시 한번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효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나오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 두려움에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공자가 만든 것이라면은 성경은 또 다른 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효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효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6장 말씀 볼게요. 6장 1절에 3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되니 여러분. 자,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따르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야 될지,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내리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다음에 나오면은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잘되고 싶습니까? 잘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잘되고 싶다. 자, 내리고요.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오래 살고 싶, 다시 한번 들어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래 살고 싶다. 괜찮아요. 이번 명제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50살. 150살.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보면은요, 에베소서가 많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결국에는 관계로 엮여진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모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요. 이 공경하는 계명은 뭐냐면은 공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달려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관되는데요. 신명기 5장 같이 볼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부터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6절 말씀부터. 나는 너희를 이집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9절 말씀.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른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옮긴 건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십계명은요 10가지 계명인데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앞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요 6절 말씀부터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1절까지 너희 부모를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반면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후반부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뭔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만큼 공경하지 않는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경하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인간하고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해서 뭔가 특별한 걸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특이한가요? 계명 가운데 특이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증언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오늘은요, 다시 옛날 개혁성경판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하라 하는 것하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밥을 먹어라 하는 것하고 밥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느 게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더 와닿죠? 하지 마라 우리는 더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재밌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있어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갈 때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내리사랑만 받고서는 수동적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효의 시작은 주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 6장 1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되니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하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밖에서 내 안에서 할 때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주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주 안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기뻐해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또 어떤 데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하면은? 바울이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상의 방식하고 성경의 방식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우리의 한계는 없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더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천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의지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나약한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정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세상에 대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믿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평화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높이고 싶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자존감이라는 걸 정말 많이 탑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뭔가 우울해지면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다. 뭔가 용기가 없으면 자존감이 약해서 그렇다. 많은 자존감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습니까? 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때 안정감을 가져갑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나는 할 수 있어.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도요, 나는 순종할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는 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순종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전에 한 아버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아버님하고 이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니까 성경책에다 동그라미를 막 그려주세요. 그러면서 이건 틀린 거야. 틀렸대요.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냐.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미워하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더 크게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이 말뜻이 어떤 말뜻인지 아시죠? 미워하라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이 말씀을요, 미워란 말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핍박하면은요, 그래, 역시 성경 말씀은 진리야. 내가 미워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뜻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누구를 데리고 이야기할까? 우리 가운데 좀 더, 그래도 이 형제가 지금 되게 통이 큰 것 같다 하는 형제 누가 있을까요? 통이 크다. 서로 보지 말고 누군 것 같아요? 우정 형제가 통이 큰 것 같아요? 우정 형제가 통이 클 것 같아요. 그죠? 우정 형제. 100만 원이 큰 돈이죠. 만 원은요? 통이 큰데. 만 원은? 조금 적은 돈인 것 같아요. 100만 원 큰 돈이에요. 그죠? 제가 100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줄래요? 상황에 따라. 1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죠? 자, 우정 형제,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다. 100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10%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정 형제한테 제가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정 형제한테 100억이 생겼어요. 뭐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100억이라는 돈에게 100만 원은 큰 돈이고 작은 돈일까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 정도예요. 때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교하면은요, 야, 그게 사랑하는 거니? 미워하는 거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걸까요? 예수님 그래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슨 애정 결핍자입니까? 이기적입니까? 왜 사랑하냐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수록,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29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29살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34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33살까지 33년을 살아오면서 참 제가 부모님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맞아요. 사랑합니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쑥스러워서? 왜 못했을까요? 어색하니까? 왜 안 했을까요? 네? 손발이 오글거려서? 왜 안 했을까요? 몰라서? 네, 다 맞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입 밖에 내고 살질 않았어요. 군대를 갈 때도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말고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한두 번 기억만 나고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저희 집에 사셨어요? 없어요. 저희 아버님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지금 생각하면 아마 술기운에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술기운에.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맨정신으로 아버님한테 어머님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배워갔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가를 치르셨는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배워가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제 입에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런 말 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제 동생이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전화를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왜? 됐어. 끊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왜 그래? 다정히 받으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오빠 원래대로 해. 이상해. 뭔가 이렇게 니글니글거린다고 얘기를 해요. 오빠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요,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제 동생이나 제 아버지나 제 어머니나 그걸 보면서 영향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뭔지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사랑을 몰라요. 그러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식도요, 내 방식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사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권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까먹었어요. 김세희 자매 성찬 온 걸 어저께 들었거든요. 정말 저희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덤을 더 많이 바라면서 진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분명히 우리가 배웠는데 잊어버리고 또 내 방식대로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사랑을 합시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알려주는 사랑이 아니라 배운 사랑을 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신 형제자매들, 여러분, 저도 안면도 갔다 올 때마다 항상 좀 머릿속에 찝찝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마음만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는 자꾸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그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어리가 젊은 목사지만은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보험은 나한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대비하게 쓰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죽음 다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새로운 삶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 수고와 고생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경험하는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이 변했다면 한번 물어보시고 변하지 않았다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애는 교회 다니면서 변한 게 하나 없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과 같은 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후회스럽지 않고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진정한 보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것이고요, 또 배워갈 것이고 또 알아갈 것이고, 그것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갈 거라서 확신합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